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 크신 주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본문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교회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문제없는 교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냥 교회에 보니까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자기 자신을 최고로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의외로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자기가 때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봉사도 하고 싶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대를 다 차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이 좀 정직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았고 또 불신자들과 별 차이도 없이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막 교인들끼리 다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 സമ에 그 모습에 실망을 해서 정말 이제 교회를 구경꾼처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작은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그냥 목사님이 참 일꾼이 왔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손발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했고 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님도 그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가치가 너무 높았는데 결국 목사님도 실망하고 그 성도도 실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다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주, 두 주 지나고 보니까 가정 예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20군데 이상의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생기는가? 그것은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천국 생활을 꿈꿉니다. 그래, 교회 가면 정말 천국 같을 거야. 그런데 사실 천국 같기도 하지만은 또 그 교회 안에 상처, 아픔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자기중심의 생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꾸만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자꾸만 비판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이럴 때에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자기 자신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자기 자신도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합세를 해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교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 교인들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교인들을 나무라야지 교회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마치 교회가 전부 다 나쁜 거이냐 그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저원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깊고 그리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유한 그 성결성, 고결성이 손상되지 않고 자기 영혼도 손상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는 비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회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혹시 누가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는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지상교회는 천국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개념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영혼들도 많고 사업의 실패함도 있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다 교회를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치유를 하고 자기 인생을 치유받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지. 다 완벽하고 의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에 충격을 받지 말고 더 애틋하게 더 우리가 내가 뭐 섬길 것이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약점과 허물과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관점으로 내 주관적으로 교회를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의 얼굴에 예수님의 몸에 함부로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상교회가 못나 보여도 교회는 성도가 섬겨야 할 최상의 바로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몸을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꿈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이뤄가는데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